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기만을 힘썼던 우리의 모습에서 먼저 사랑하고 섬겨주고 화해하고 또한 손을 내미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랑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게리 콜린스가 쓴 크리스찬 카운슬링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다음 주일에는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를 하겠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일 아침에 그 교회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꽉 찼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설교 강단에 올라가서 단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 이 말씀을 하고 그저 강대상에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나 사랑만큼 또한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한다면 참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본문 44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고 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죠.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갈릴리 백성들에게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핍박했고 또 백성들을 착취하여서 그들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갈릴리 사람들 중에는 이 원수들에게 폭력을 사용하며 무력 투쟁을 했던 젤롯 당이라고 하는 그런 당도 있을 정도로 원수로 대하면서 대항했던 것이 그들의 정서였고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쉽게 코에는 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식으로 원수를 갚는 것에 힘쓰는 그런 정서가 그들의 삶의 정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심지어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방법이 너무나도 나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본문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즉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수가 내 입장에서는 원수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원수가 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 내게는 원수가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챙겨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이제 더없이 굶주림의 상태에서 죽을 지경이 이르렀을 때에 이 아들이 집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때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먼 길에서 바라보시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면서 살찐 송아리를 잡아라 하면서 잔치를 벌여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큰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큰아들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이 동생이야말로 괘씸하게 짝이 없고 심각하게 표현한다면 동생이야말로 자신에게서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가 받아주면 또 앞으로 장차 이 재산, 자기 몫으로 돌아올 그 재산을 또한 나누자 할지도 모르니까 여러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교차되었던지 아마 이 둘째 동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가 않습니다. 원수 같은 동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동생을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 하면서 더없이 사랑으로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큰형 입장에서 보면 원수 같은 동생이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둘째 아들, 즉 큰아들의 이 동생도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원수이지만 하나님의 보실 때는 사랑의 대상이요 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나와 원수라고 해서 우리는 원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면 우리도 또한 사랑의 대상으로 심지어 그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또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원수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원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원수 되었던 존재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원수 관계된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수된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또한 사랑의 관계로 구원의 관계로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원수 사랑을 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의 자식이요 지금 또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저주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원초적으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원수에 포함되어졌던 저와 여러분들을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에 그 원수는 특별한 그 어떤 대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 원수일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 볼 때에 우리는 마땅히 원수 사랑의 바탕에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 또한 원수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이 출발되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원수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아담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안겨주었던 그런 우리의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 입은 것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누구로부터 내가 손해를 받았다. 누구로부터 내가 참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 바위에 새기듯이 내 마음에 새겨놓고 절대로 잊지 않고 두고 보자. 언젠가는 내가 한번 안갚음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자칫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본다면 내 자신으로 인하여 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그의 삶이 어려움 공공에 빠진 것을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불행의 고통의 자리에 머물렀던 것처럼 내 자신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존재였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전에 TV의 프로 중에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유명한 개그인이 나름대로 그 프로를 진행해 나가면서 아주 우리에게 흥미를 주고 웃음을 주는 그런 프로였는데 특별히 고향에 계시는 또 시골에 계시는 우리 연세 지긋하게 드신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많이 출연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떤 삶의 예환을 들으면서 또 그들의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웃고 우는 그런 나름대로 재밌는 프로였습니다. 그 프로 내용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서로가 이제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퀴즈를 이렇게 푸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설명하면 할머니가 대답하고 또 많이 맞추면은 또 그것이 바로 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글자가 무엇이 딱 떠오르냐면 천생연분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80평생을 함께 살아왔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가 이 글자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천생연분 하면 이제 이거는 맞추면은 그건 이제 이거는 점수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천생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만이 할머니가 이제 천생연분이라고 대답하면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한 80평생을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결혼해서 한 60평생 이렇게 살아왔겠죠. 살아왔기 때문에 당신과 나의 관계 당신과 나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살아왔지 않느냐? 당신과 나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말하지?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왼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수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했더니 평생 원수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다 예전에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처럼 한평생을 살아오면서도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평생 원수라고 고백하는 그런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나름대로 뭐 우스기 이야기로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들으면은 우리가 참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똑같이 살아도 한쪽에서는 내 자신은 더 없는 천생연분으로 생각하는 할아버지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할머니의 생각은 평생 원수로 여겨지는 그런 나름대로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의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미국에 CIT 대학이 있는데요. 이 대학이 바로 카네기 공과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서 나름대로 어떤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인생살이를 하면서 실패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인생을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을 10,000명을 표본 조사를 하여서 철저하게 연구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실패한 이유가 뭘까? 왜 저들은 다들 인생을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고 참으로 어두운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던가?
그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조사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실패한 것은 좀 뭔가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 않았느냐, 또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느냐, 또 때로는 무능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앙케이트 조사에 의해서 드러난 결과의 내용을 보면은 그것은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결여되어서 실패한 사람은 15%밖에 없었고요. 절대 다수의 85%가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관계란 무엇인가? 또 그 관계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거냐라는 것을 우리 추적해서 심층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실패한 사람들의 의식에는 부정적인 의식, 부정적인 생활 자세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지는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실패한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이요, 인간관계가 그렇고 사물에 대한 생각이 그렇고 사건에 대한 이해가 그렇고 언제나 역사에 대한 이해도 항상 부정적이요, 그 사람은 결국 성공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없어도, 또 때를 따라서는 기술이 없어도,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좋은 인간관계, 즉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창조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가더라 하는 결론을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이 원수에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룩말을 볼 때에 이 얼룩말은 흰 바탕 위에 검은 줄을 껐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검은 바탕에 흰 줄을 껐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물에 대해서는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나쁜 점이 있는 거죠. 또 모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매사에 부정적인 것만 보고 어두운 것만 보면 그 인생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밝은 면을 보고 또한 좋은 점을 보게 되지만 그 삶은 점점 밝아지고 긍정적이고 또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간 경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수도 긍정적인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는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를 끼치는 요소도 이 원수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그저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아주 고차원적인 높은 윤리 기준, 윤리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고상한 삶의 양식을 우리에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이건 그냥 인격이 있는 사람, 또 성령 충만한 사람, 그저 인품이 된 사람들만 따르는 말씀이고 예수님 정도가 되어야만이 따를 수 있는 말씀이지, 우리같이 범인이고 평범한 사람은 우리는 감히 이런 말씀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느냐 하고 우리는 일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저 어떤 윤리적인 높은 고차원적인 규범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긍정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 또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에 그 원수로 인하여서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붙여주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 그 원수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상을 뛰어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 장로님은 함경도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한에 와서
더없이 이 남한에 와서 자수성가하셔가지고 빌딩도 여러 개 되시고 또 아주 그냥 자가용도 몰고 다니시고 또 좋은 아파트에 살고 또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도 미국에 다 유학 보내왔어. 정말 남부럽지 않는 신앙생활 잘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참으로도 너무나도 당당하게 사셨던 장로님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과 한 번씩 뭐 차를 나눈다든지 또 식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이야기가 좀 진행되어질 쯤 되어지면 이번은 꼭 들미기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 김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분에 대한 김일성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로 얽혀집니다. 이 김일성은 참 나쁜 놈이다. 늘 그래요. 이 원수 같은 김일성 언제 죽느냐, 빨리 죽으시면 좋겠다. 뭐 한참 된 이야기니까 늘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도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일성은 참 좋은 분이라 그래요. 그분이 왜 김일성을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나쁘면서도 좋은 분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이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자기 자신은 옛날에 이북에서 함경북도에서 아주 시골 마을 산골짜기에서 그래서 그냥 평생 농사 짓다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전쟁이 일어나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전쟁 통해서 남쪽으로 피난을 왔어. 그래서 거기에서 자수성가해가지고 오늘 내가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자가용 몰고 좋은 집에서 빌딩에서 또 마음껏 하나님과 헌금하고 사회에서 봉사하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유학 갔다 와서 잘된 것은 결국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자기에 있어서 원수 같은 이 김일성이지만 이 김일성으로 인하여서 결국 자기는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표현한다면 좀 약간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만은 이 장로님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김일성으로만 여기지 않고 그 원수 같은 김일성이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 원수 같은 김일성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구겨지고 신세 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수 같은 김일성을 통해서 내 삶을 남쪽으로 피어나오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와 같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는 이런 나름대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계획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원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줍니까? 원수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행복의 자리로 인도하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원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원수였다면 아마 그들의 형이었고 형제들이었습니다. 형제들로 인하여 가지고 요셉은 결국 시기와 질투를 당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결국 노예로 잡혀갑니다. 요셉의 삶에는 덧없는 그 형들, 자기 어떻게 보면 피부치라고 할 수 있는 그 형제들로 인하여서 원수하는 원수였죠. 일평생토록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두고 보자, 내가 다음에 원수를 꼭 갚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이 자기 자신을 노예에 팔아줌으로 인하여서 어떤 역사의 길로 나갑니까? 결국 보디발의 아내로 미혹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일도 있었고, 참으로 그의 삶이 엄청난 위험의 구름통이로, 절망의 구름통이로 빠졌지만 그 원수로 인하여서 결국 그의 삶은 애굽의 총리대수로 세움받았어. 요셉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짐으로 인하여 모든 가족과 집안 식구들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길이 열렸던 것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요셉에게 있어서 그 형제들이 원수 같은 그 형제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마 요셉은 총리 대신으로 세움받는
그런 과정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 원수가 내 삶을 절망으로 고통으로 몰아보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 인생은 원수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구겨지는 것이 아니라 더 펴지고 더 밝아지고 더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고 그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믿음의 선배 다윗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다윗에게서 원수였다면 아마 먼저 그의 인생에 아마 블레셋 장수 골리앗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원수 같은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다윗은 영웅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영웅이 되어진 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이 또 원수로 등장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죠. 모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라고 했을 때에 결국 사울은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원수 같은 그 사울에 의해서 끊임없이 상칼에 도망다녀야만 하는 신세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원수를 몇 번 죽일 수 있는 상황에도 원수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고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정금같이 연단하셔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가장 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왕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이 훌륭한 성군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삶의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들을 배회해 놓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원수로 보지 않고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다윗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물질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장애물로 긁은 그런 원수 같은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사람이라면 위에서 기도해 줄 때에 우리는 더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원수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믿었던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또한 원수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원수같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은 향하여 원수같이 여기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진노를 퍼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승천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비밀을 깨닫던 서대반 집사도 복음을 전가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결코 저주하지 않고 그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자기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서대반 집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로 원수를 맡기지 않습니다. 실수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원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 속에 엄청난 오묘한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생각에 합당한 생각을 가지고 원수를 보면서 원수를 여기지 말고 주님의 뜻에 따라 원수까지도 서로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함으로 그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자리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정말 품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원수랄지라도 주님 안에서 그 원수를 사랑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에 이룰 수 있기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만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원수를 사랑하기 힘들고 용납하기 힘들고 품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